오늘 예레미야 40장은 어제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시드기야, 마지막 황제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 결박되어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 이후에 지금 유다의 모습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고 얘기하는데 느부 이렇게 들어가 느부갓네살, 느부사라단. 느부는 그 바벨론에 섬기는 신 느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딴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느부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아무튼 이 사령관이 포로들을 끌고 가고 또 전쟁을 치르고 하는 역할을 했던 그 사령관이 에레미야도 포로 중에 끌고 가다가 이제 그를 놓아주는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선택해라. 함께 바벨론으로 간다면 거기서도 선대해 주겠다.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남는다면 남아라. 이렇게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만국을 예언했던 예레미야, 바벨론이 좋아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섬기라고 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는 백성들과 함께 남기로 결정을 하고 그다리아에게로 갑니다. 근데 여기 우리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다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 이 그다리아는 그달리아라고 발음상의 차이입니다. 그다리아 빨리 하면 그다리아고 조금 더 길게 발음하면 그달리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이제 여기 지역을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 사람 중에 총독을 세웠어요. 그게 바로 그달리아입니다. 그리고 중심지는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 파괴됐기 때문에 미스바를 중심으로 해서 미스바에다가 총독부를 세우고 물론 바벨론의 사람도 분명히 거기에 파견이 될 거고 그리고 그 현지 사람 그달리아를 세워서 그러니까 친바벨론파 사람이죠. 그래서 세워서 총독으로 삼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고 여기서 보면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모으라라고 했는데 그건 아마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한 그것만 바치면 되는데 세금 우리가 포도주 그리고 또 여름 과일 이런 것들을 바벨론에 걷어서 보내면 된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우리 원래 하던 대로 평안하게 살면 된다라고 그달리아가 총독이 된 그 총독 체제에서 남은 유민들이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로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이제 12절에 그 일단의 무리가 예레미야와 함께 다시 미스바로 와서 그달리아와 함께 살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그 총독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기만 하면 된다. 그들에게 포도주 얼마 보내고 그리고 여름 과일 얼마 보내고 나머지는 원래 하던 대로 평안하게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된다. 이런 말로 위로를 하고 그동안 이제 전쟁통에 다 뿔뿔이 도망가고 피난 갔던 흩어졌던 또 도망갔던 군사들 그리고 백성들도 다 모여들어서 다시 그곳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13절에서 16절 부분 마지막 부분에는 그 도망갔던 군대 지휘관 중에 요하난 이 사람도 이제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그달리아, 요하난. 그달리아는 나라가 망한 후에 미스바에서 총독으로서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군 지휘관 중에 하나 요하난 아주 총명했던 군 지휘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소문에 듣기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너를 암살하려고 한다. 만일 이제 다시 그달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남은 유민들이 평안함을 얻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네가 바벨론에 항복했다 혹은 이런 것 때문에 너를 미워하니까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대비를 해야 된다.
아니면 빨리 손을 써서 대신 네가 먼저 죽여라 그를.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좋았던 그달리아는 야, 이런 난리를 겪었는데 또 누구를 죽이란 말이냐,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형제들끼리 죽일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지금까지도 족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된 거죠. 근데 결국은 그에게 2개월 만에, 총독이 된 지 2개월 만에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이 무서워해서 요하난이, 그 군대 장관 요하난이 백성들을 이끌고, 야, 이러다가 또 바벨론이 가만 안 둘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도망가자 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 에레미야도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거기 가서, 애굽에 끌려가서 결국은 전설에 의하면, 이제 성경에는 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만국을 애원했던 에레미야를 백성들이 싫어해서 돌로 쳐 죽였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아무튼 애굽에 가서 결국 거기서 인생을 에레미야는 마치게 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만국이라는 어떤, 그리고 이미 나라가 망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현실에 적응해서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끝까지 민족과 민족애와 애국을 가지고 항전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혼란한 시기에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을 거스리고 들고 일어난다는 건 그냥 죽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헛되이 죽지 말라는 것이 이 말씀 밑바탕에 이렇게 깔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죽어야 될 때,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될 때, 어떤 그런 메시지로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원치 않은 변화를 우리가 가져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혀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대비도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반항해서 자꾸 들고 일어서려고 하지만, 그래봤자 성경 말씀의 표현대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우리 너에게 고통이 아니더냐. 그럼 그래봤자 나만 더 힘들어질 뿐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앞에 겸허히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정신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이와 같이 정말 어렵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순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안정을 찾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을 이겨나가시고 헤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